한동안 웰빙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더니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웰다잉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의료계에서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사실 저는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의존해 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몇 주 혹은 몇 달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이 얼마나 거기서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피하려고 하고요, 또 멀리하고 싶어 하는데,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보면은요, 참 죽음을 자연스럽게 또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 국가의 교회들 가서 보면은요, 대부분 다 교회 마당이 교인들의 공동 묘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시면은 교회 마당에 묻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 교회 마당에 공동 묘지를 쭉 지나가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럼 이제 예배당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도 성도들을 모시는 경우가 있고요. 지하에는 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매장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띠게 되어집니다. 또 요즘은 유서를 미리 쓰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아이들한테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꼭 내 관에 낚싯대하고 화투를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좋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참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천국에서 심심할까봐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화투와 낚싯대를 꼭 챙겨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할 말을 준비하셨습니까? 본문은 족장 이야기 중에 마지막이죠. 요셉의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셉의 생애에 있었던 일들이 참 많죠.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니까요, 14장이나 걸쳐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14장에 걸쳐가지고 이야기가 됐는데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들, 예를 들면은 요셉이 꿈을 꾸죠. 그래서 곡식단의 꿈, 그리고 이제 해와 달의 꿈을 꾸죠. 그래서 요셉에게 붙여진 별명이 꿈쟁이라 하는 별명이 있죠. 그 꾼 꿈을 이제 형들한테 말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요. 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날마다 그 보디발의 처에게 유혹을 받게 되어지죠. 그때도 성추행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가해자는 누구죠? 보디발의 처였고요. 피해자는 소년 요셉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gat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하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어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또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극적으로 그의 형들이 만나게 되어지죠. 이 이야기가 창세기 42장에서부터 47장까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제일 감동적이고 또 드라마틱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그가 110세 되어가지고 죽으면서 그의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은 그 요셉의 유언인데 분량으로 얘기하면 딱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석서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에서 요셉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극적이고 감동적인 이런 사건들은 전혀 다루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쳐가는 것처럼 다룬 그의 마지막 유언을 요셉의 믿음 사건으로 다루었습니다. 영화제로 비유한다면은 요셉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수상 대상자로 올라올지도 못할 사건인데 히브리서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요셉의 유언을 톱 기사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특징이 뭐예요? 전문가는요,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는요, 핵심이 아닌데,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거 붙잡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는 사람이 비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80년 동안에 애굽의 총리로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이죠. 요셉이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은 애굽의 바로들처럼 나를 위해서 피라미드를 좀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했어도 들어줄 만큼 요셉은 애굽에서 크게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유언했어요. 해골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골이라는 표현을 잘 상서롭다고 안 쓰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해골이 표준어입니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프면 뭐라고 그래요? 해골이 아프다고 그러고요. 머리가 복잡하면은 아주 해골이 복잡하다고, 그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는 것이 요셉의 유언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요셉의 두 가지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거기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구체적으로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요셉은 이 기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애굽하고 가나안 땅, 이 두 땅을 비교해 놓고 보면은요, 애굽은 가나안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풍성하고 넓고 기름진 땅입니다. 나라의 사이즈라든지 문명이나 문화라든지 땅의 기름짐이라든지 도저히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름지고 좋은 땅이 애굽입니다. 애굽을 대표하는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집트하고 룩소입니다. 이집트는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라고 하면 룩소는 문화와 학술의 도시입니다. 주전 3세기경에 이미 룩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문명이 활짝 꽃을 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문화 유산들이 이 룩소에 수천 년 전부터 발달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이집트를 쳐들어갔습니다.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집트에 그 옛날부터 이렇게 화려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발견하고요. 그것을 그들의 문화유산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져와서 유럽의 박물관에다가 다 소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오래된 성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성당이라 교회, 오래된 성당하고 또 하나는 박물관. 이걸 두 가지를 자랑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성당은 이미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박물관이 되어버렸고, 교회는 이미 박물관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박물관은 실제로 보니까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이집트에서, 인도에서 빼앗아온 물건들을 가득 쌓아놓은 작물의 집이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렇게 기름진 땅이고요,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 황국 시민이 되었고요, 출세한 동생 덕분에 이렇게 이제 좋은 나라에 와가지고 편하게 살게 되었는데, 왜 요셉은 가나안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이 애굽보다 기름진 땅이었습니까? 그 땅이 아름다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뭘 두고 온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요셉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해서 높은 벼슬을 하는 것도 어떤 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평생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약속이 흔들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전에 자카르타에 있는 그 열린 교회라고요, 거기 한번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날 이 교회 선교관에서 하룻밤을 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교회 목사님 식사하러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택으로 갔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제 아내가 애들 일 때문에 한국에 갔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 아내 계셨으면 목사님 더 잘 모셨을 텐데 오늘 미안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방으로 데리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요, 아침인데, 주일날 아침인데 완전 상으로 얼마나 잘 차려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사모님도 안 계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음식을 잘 준비하셨어요? 난 목사님 목회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음식도 잘 만드시네요. 그리고 인사를 했는데 그 순간에 주방에서 인도네시아 가정부 두 사람이 나오더니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나는 호주에서 제 아내도 가끔 이제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 어린 애들 아침밥 해배 먹여야 되고, 그리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또 애들 데려와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한국 가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있지도 못하고 그냥 오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 집에 가정부가 둘이나 있어가지고 사원이 한국에 가셔도 뭐 아무 걱정할 게 없겠더라고요. 나도 호주로 갈 게 아니라 일로 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괜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잘 음식을 차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나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호주 시드니에서 목회하시는 귀한 목사님 오셨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입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 교회 중에 두세 번째 정도 되는 큰 교회인데, 교인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말이죠, 동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빛이에요. 눈빛 보면 알잖아요. 왜요? 자기네들은 그 가난한 인도네시아 그 더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분은 부자 나라, 그렇게 살기 좋다는 호주, 그것도 성경에도 나오는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니에서 살다 오셨다니 얼마나 부러워가지고 나를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하인들도 둘씩이나 있고 기사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전으로 사시는데, 사실 우리는 호주에서 백인들의 종노릇하며 하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 1세대들은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주로 노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집을 굉장히 크게 짓고 사는데, 거기 가서 청소해주고요. 전문 용어로 홈클리닝이라고 합니다. 홈클리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이제 무슨 오피스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애들 학교라든지 뭐 쇼핑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청소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남의 집 가드닝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집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드닝 해주고, 또 그 수영장 관리해주고, 자기는 수영장도 없으면서 남의 수영장 가서 관리해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백인들의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백인들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마음이 놓이나 봐요.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이제 식당에 갔더니,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분들이 내가 되게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내 옆에 딸락 붙어가지고, 목사님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잔뜩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굶다 온 사람인 줄 아나 봐. 그러면 여러분, 자카르타에 사는 종 2명씩 3명씩 데리고 사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내가 천국에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호주나 뉴질랜드나 카나다에서 이민 가서 사는 우리 교포들이 여기 살아보니까 환경이 이렇게 좋으니까 나는 천국에서 산다, 그렇게 느끼고 생활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은 자카르타도 아니고요, 시드니도 아니고요, 여기 오전동도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카르타에 살아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주님 모시고 살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오전동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면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이제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떼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도저히 가기 좁아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거는 기름진 땅도 있고 척박한 땅도 있습니다. 롯이 어느 땅을 선택할 줄 알고 그에게 선택권을 겁도 없이 줍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여유와 그런 편안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은 동쪽 서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름진 땅, 척박한 땅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면 척박한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권을 그에게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그 땅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해골을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했다고 합니다. 향재료를 넣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미라로 만드는 겁니다. 애굽에서 당시 미라가 굉장히 발전했죠.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입관만 하고 땅에 매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잘 보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힉소스 왕조였었습니다. 힉소스라는 사람이 1710년에서부터 1540년까지 애굽을 통치하게 되어져요. 힉소스 가문이 약 130년 정도 애굽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힉소스는요, 종족으로 연구해 보면은 셈족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족 출신이었던 힉소스가 같은 셈족 출신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투투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힉소스를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애굽의 새로운 왕조를 건설합니다. 애굽의 14대 왕조입니다. 완전히 정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왕조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투투모스 1세가 애굽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예전 세력을 다 제거한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지게 된 겁니다. 그 전에만 해도 애굽에 와가지고 대우받고 살았던 이 사람들인데 정권이 달라지면서 이제 완전히 갑자기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강제 노예에게 끌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전락해가지고 그 강제 노예에게 시달리면서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옛날 요셉이 유언했던,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언의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노예 생활을 견디어냈습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하다가 만 게 아니잖아요.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들은 요셉의 해고를 바라보면서 그의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의 해골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애굽에서 400년 전살이 하다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요셉의 해골이 400년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흉측했겠습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흉측했지만은 그것은 언약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의 어려운 삶을 견디어내게 하는 힘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해골, 그 언약의 상징. 마음에 드십니까? 좀 그렇죠? 해골, 그것은 언약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흉측했지만은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주는 은총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명한 주석학자인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요셉의 유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고, 요셉과 형제와 후손들에게는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고,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함으로써 진정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여 살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느 날 석양에 화살이 날라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을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분인데요, 정릉에 가면은 영락 모자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자원은요, 옛날 한경지 목사님이 우리 한국 전쟁이 맞춰지고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사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인하고 아이들만 남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가 돌봐줘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빌라 2동을 지었습니다. 대략 한 5,000평 정도 되어지고
그래서 한 30세대 정도를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 모자원에서 이제 봉사를 오래 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때 당시 나이가 67세이셨는데 이분이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암 말기여가지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하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분이 병원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 간암 말기랍니다. 6개월 남았답니다. 내가 살아온 나의 생애를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는데 또 나이가 76세나 됐으니까 뭐 웬만큼 살 만큼 살았고, 근데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우리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뭘 하고 왔는지 물으시면 대답할 게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 자기만 잘 살고 그저 부담 어려움 없이 그저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대답할 말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면서 자기 집이 여러 채가 있었대요. 근데 이 집을 싹 다 팔아가지고 자기 떠나면 이제 자기 아내 혼자 남게 되어지는데 자기 아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아파트 하나 사주고 또 뭐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돈도 좀 넘겨주고, 그 중에서 꼭 1억을 떼어가지고 모자원의 어린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그때 당시 1억은요 꽤 큰 돈이었습니다. 은마 아파트가 1억 5천이면 샀으니까요. 필이 팍 오시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 꽤 큰 돈이었어요. 목사님, 나 죽기 전에 꼭 이 일을 마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정리하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요 시장 가가지고요 그 야채니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도시락 반찬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모자원에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들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서 학교 보내고, 그리고 이분이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자기 집에 영화 필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청소년의 때의 명화들을 많이 봐야 아이들에게 꿈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모자원 교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영화 감상실을 만들었어요. 자기 돈으로 아주 고급 시스템을 다 해가지고 영화를 애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테이프 다 기증하고요.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봉사하는 게 너무 기뻐서 그랬는지요 이분이 아프질 않은 거예요. 전혀 통증이 없는 거예요. 6개월 남았다는데 6개월 훨씬 넘었는데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슬금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은요 그런 일 없다. 그대로 그냥 완전히 다 암이 돼가지고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또 한 번 가서 검사해봤어요. 안 아프니까 역시 똑같아요. 전혀 통증은 느끼지 못해요. 마음대로 활동하고요. 그래서 자기 딸이 미국에서 이민가 살고 있었는데 죽기 전에 내 딸 한번 가서 보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분이 냉면을 참 좋아하셨어요. 북한 출신들은 대부분 다 냉면을 좋아하시는데 자기 가서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맛있으면은 꼭 저를 데리고 가서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냉면 사주시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막 설레가지고 그동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오늘 장학재단 다 만들고 1억 다 성금하고 이제 완전히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갈 준비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집사님 세상 떠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도 한참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며칠 전에 나하고 냉면도 먹으러 갔다 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부인하고요
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갔답니다. 낚시를 하러 갔는데 큰 잉어를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잉어가 얼마나 힘센지 이걸 붙잡고 한 20분을 씨름을 했대요. 그러다가 거기서 암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 비명을 지르더니 그 저수지에서 쓰러졌대요.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데 그 구급차 안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빈소에 갔어요. 집사님 이렇게 갑자기 떠나셨네요. 마지막 가실 때 내가 기도라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가셨네요. 그래도 집사님 소원하던 일 다 이루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 있으시니까 너무 좋으시겠네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더라고요.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그 큰 고기 걸어가지고 손맛을 낚시하는 사람이 그 맛에 하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말이죠. 그 손맛을 즐기다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으니 참 복된 죽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상징이었던 요셉의 해골을 보면서 가나안 땅 늘 사모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늘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겠죠. 어쩌면 갑자기 그날이 다가올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부르셔도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이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 또 우리는 이 땅에 너무 집착하여 살았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는데, 이곳에 영원히 머물 수도 없는데 우리가 너무 이 땅만 생각하며 땅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